그 성경 저기에서 보니까 핵심이 뭐라겠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두 번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랑이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라고 씁니다. 이것이 최고 명령이에요. 사랑 이상 다른 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법이 최고라는 거, 하나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온 율법에서도 모든 걸 합해서 강령이다, 명령이다. 그래서 이보다 더 사랑은 합당치 않다. 더 그렇다. 더 하는 사랑은 합당치 않다고 분명히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내게서 합당치 아니한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사랑을 위해서는 고통을 짊어져야 돼. 사랑이 최고의 명령입니다. 율법에서 능통하다고, 구약 성경을 능통하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계명 중에서 큰 계명이 뭐냐고 시험적으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하라는 것이라고 하시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가를 일러주실 때에도 역시 목숨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고 소리.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의 중요성과 그 차이점은 대조하여 깨닫게 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서는 예수님을 위한 것.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서를 부지런히 파고들어 연구하고 있는데 그 길이 바로 그 성경을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약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계명도 중요하나 지금은 예수님의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연구를 학문적으로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는 구속사적인 이해가 안 된다면 그 연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신학 박사가 되고 아무리 연구했어도 주님의 중심을 벗어나가 버리면 그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을 말씀을 잘하고 설교를 잘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실천 안 하는 목사, 교인들, 교회 목사들이 돈이나 바라고 부흥해서 돈이나 많이 받고 교인들 숫자에 노름하고 교회 건물이나 크게 지어 자기 아들에게 세습이나 하고
욕심되는 말뿐이지 즉 설교뿐이더라 그 소리입니다. 말뿐이더라 그 소리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가면서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우리는 언제 어떤 경우에나 올바른 일을 권장할 뿐 악을 행하는 것은 성경을 바라지 않다 그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시작한다고 침례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오기 전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거라.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복음을 사마라까지 퍼져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이 어디를 가나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그럽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그런즉 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9장 18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받은 상이 뭐냐 그랬습니다. 받은 상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내가 상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은 보수나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 권리를 조금도 주장하여 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특별한 기쁜 것이 바로 내가 받은 보수다 그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나는 복음이 주는 복을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자 그 소리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한 것이 잘못이란 말이냐? 여러분이 높기 위해서 나를 낮추는 것이 죄가 된단 말이냐? 그 때문에 오히려 나를 깎아내리고 약잡아 보는 것이냐고 고린도 후서 11장 7절에 그러잖아요. 오늘날 대형 교회 목사들처럼 웃기는 거짓말 돈 많이 받아야 훌륭하니까 합니까? 사례비 또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설교하는 자는 누구라도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 그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설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영원히 그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그러나 우리는 거짓 형제들이 뜻을 조금도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여러분의 혼란케 빠뜨려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복음의 진리가 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려고 우리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명받은 전도자로서 진리만 전하려고 훈련시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듣는 사람이 비에 맞춰 복음의 내용을 바꾸는 일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다만 사람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숨어서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주님께서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지 않는 거부한 자들과 우리를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 그랬습니다. 시편 79편 6절과 이사야서 66장 15절에 에레미야 10장 25절에 출애굽기 3장 2절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은 바로 이 말씀이라 그 소리입니다. 성경을 수많은 내용을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합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어야 하나? 먼저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고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은 거룩함을 너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 믿어야 합니까? 혈육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해야 됩니다. 본문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여기 사랑의 단어는 여기에 사랑의 단어는 필레오로 인정치 한 인정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인정에 이끌리는 자는 주의 제자로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다, 그 소리입니다. 인간의 정, 부모나 형제나 딸이나 자식이나 이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인정에 끌리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인정에, 사람의 정에 끌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사상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 그 소리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감당하면서 따라야 합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내게서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믿는다고 하나 주를 따라가려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에 십자가의 고통이 생깁니다.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를 말씀을 지킨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가 면하게 하려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주 귀한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너를 시험해 본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네 가족도 버려봐라. 주님께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돌아가시게 될 것을 예언해 주니까 베드로가 말깁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병정들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베드로는 호신용 칼을 빼들고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종의 귀를 도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교훈을 하기를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총으로 흥한 자는 총으로 망한다. 과거의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처세는 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것을 악순환되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십자가 정신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인본주의 사고로 만든 자유주의 신학을 결국 사람 영혼을 망하게 해줍니다. 혈육과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초입니다. 자기 목숨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믿어야 잘 믿을까요? 먼저 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뜻이 주님께 답변하기를 본문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 계명의 중심 못지않게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본문의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답게 살아 구설입니다. 합학 10년 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자로 쓰면은 합한다에서 석힐 잡자, 배울 학자, 열십자, 해년자, 끈을 딴자, 생각 삼자 이렇게 아마 말이 제가합니다. 그러면 교제란 각처를 두고 선별해야 한다는 좋은 사람을 정력을 쏟고 비천한 인간이 적에 되지 않는 정도를 하라 그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마라.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도움이 될 인물을 확보하라. 나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지 마라. 배울 것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도움이 될 인물을 확보하라. 불행하고 불우한 자를 피하고 행복하고 운 좋은 사람들과 사귀도록 하라. 명예심이 있는 자는 먼저 베풀며 진심으로 감사하고 비천한 자는 먼저 베풀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일만 제하게 될 뿐이다. 길을 가더라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 아니면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절대 인간 같지 않은 자와 함께 가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인간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그냥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은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해프게 인연을 맺으면 그들은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한 건 상대방에게 폐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상가심을 피하고 불행을 만들지 마라. 남의 고통을 들어주면 자신도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인생은 짧고 기회는 적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한 사람의 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마음의 화평을 깨뜨리지 말라. 와서 조언만 구하고 가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어떤 일을 관여하여 어떤 일을 그냥 지나쳐야 하는가를 판단해야 인생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누군가가 던진 공을 반드시 잡을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인생의 갈등은 타인이 문제에 달려드는 경향 때문에 일어난다. 지나친 부침성은 경멸의 길을 터준다. 예의를 차려줄 줄 모르는 비천한 인간과는 결코 허물없이 지내서는 안 된다. 매사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다. 거만한 자, 고집쟁이, 바보들에게는 대적하지 말고 늘 예의를 보여라. 목청 큰 사람 치고 악의는 없다. 그러나 늘 웃는 자, 전혀 웃지 않는 자는 경계하라. 경솔한 자가 아니면 유선자다. 그리고 늘 묻는 자도 조심하라. 염탐꾼이다.
진정한 실력자는 상대방의 파고든 빈틈이 없을 정도로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낮은 자리를 잡아라. 나무로 붙어서 내려가십시오라는 말을 듣는가 보다는 올라앉으십시오라는 말을 듣는 편이 낫다. 상대방의 결점을 알아야 하지만 결코 입 밖에 내지 마라. 당신의 틀렸어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상대방의 결점을 알아야 하지만 결코 입 밖에 내지 마라. 당신의 틀렸어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품위에 지장이 없는 한 동조해라. 누군가가 반대 의견이나 비평을 던질 경우 그것을 잽싸게 낚아채서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떨어뜨리는 하루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이 무리를 만들고 고자질한다. 그러나 각자를 위해 만남에 이게 쉽게 깨어진다. 중상모략을 무마하는 최고의 기술은 이를 무시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나 적이 되기 쉬운 사람이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참으로 영리한 일이다. 적에게 늘 화해의 문을 열어두어라. 너무 일찍 복수하여 뒤에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은혜와 원한을 뚜렷이 밝히면 사람이 떠나가고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이 면할 수 있다. 소인과 원수를 맺지 마라. 독사도 친구가 있고 소인도 그를 나름대로 상대가 있다. 자기 상처를 보이지도 하소연도 하지도 말라. 적은 약점을 노리고 있다. 분노하지 마라. 남의 기분만 돋구고 주고 있다. 자기 자랑, 자기 신세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똑똑한 것을 보여주지 마라.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의 의도를 밝히지 말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전시하지 마라. 패를 다 보여주는 것은 안 된다. 적들 사이에 있을 때 말수를 극히 줄이고 대부분 일들에 모르는 척 지나가라. 적이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지 마라. 말수가 적을수록 다툰 일이 적어지고 상대방 말을 마칠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고 그리고 숨을 들어 마신 후에 말을 시작해라. 듣는 것이 순종한 것이 말합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빨리 듣고 자기의 말을 천천히 더디하고 여간해서는 쉽게 화를 내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랬잖아요. 유언자 불필유덕이라. 이것은 한자로 쓰면은 있을 유자를 씁니다. 그리고 말씀 원자를 쓰고 넘자자를 쓰고 아니불자를 쓰고 반드시 필자를 쓰고 있을 유자를 쓰고 큰 덕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말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수식어에 많은 사람이 근거가 약하다. 한마디로 말이 많은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신용이 없다. 눈으로 목격해야 하지 들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은 말뿐이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다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용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상대 보면 말 많은 사람 있죠. 뭐라고 자리 자랑 무지무지 합니다. 그래 보면 사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짓말만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마라. 매사에 예리하게 주시하고 철저하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통찰력을 판단력이다. 확인되지 않는 결론은 유보하고 의혹에 들뜰 때는 결코 일에 착수하지 마라. 그러나 총명하되 지나치게 살피지 말고 강직하되 너무 바른 것이 치우치지 마라. 참을 수 없는 불우한 처지와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행운과 기쁨을 만날 수 있고 엄청난 행운과 성공을 거둔 자의 삶의 순간에 이미 불운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운명은 언제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뒤섞일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체가 생각의 연속이어야 한다. 물고기는 잠잘 때에 눈을 감지 않고 죽을 때도 눈을 뜨고 죽는다. 그래서 절간에 보면 처마 끝에 풍경 추는 물고기 모양을 달아놨다고 씁니다. 스쳐가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말고 어떠한 고통과 불쾌한 상황 역시 자신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이 문제가 1년 후에 지속될 것인가? 또 질문을 던져보라. 사람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시간은 가끔 해결해 주는 수 있다. 물은 건너봐야 하고 사람은 지내봐야 한다. 길은 멀어야 말이 힘을 알고 날이 지나야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담하다가 친근하고 소인의 사귐은 감주와 같이 감미롭다가 끊어진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덕은 닦은 대로 간다. 천사람의 지탄을 받으면 병 없이도 죽는다. 사람답게 살아라.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불의에 타박하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갈 길이 아니다. 사람이 갈 길이 아니다. 우리가 만일 믿는 자라면 만일 신을 종으로 그분의 일을 하는 자라면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항상 걱정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익과 목숨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술 취함과 자기의 몸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가라사대 내 교훈을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의의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니 다름이 없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냐고 말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거니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지금 힘들 것 같으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하늘에 우리 아버지께로부터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한 말씀이 모두 아버지께서 직접 하신 말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잃는다면 우리는 우리 목숨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외에 다른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걷는다면 우리는 인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온갖 악들을 저지른다면 그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온전전자 알지자 전지 다 알고 있다 그 소리야.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전지 전능 모든 것을 능력을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전지전능 막 그래요. 모든 걸 다 알고 능력을 가지신 분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이제 한국말로 하려면 모든 걸 다 알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야 돼. 우리 한국말로 하려면. 그런데 이것이 전지전능이나 한자로 말한 소리거든요. 온전자 알지자 그래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가라. 십자가를 지는 것도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는 것이라 했다 그 소리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른이 됐을 때에 애굽 왕의 손자로서 바로왕 공주의 아들이라는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그의 믿음에서 있기 때문에 모세는 잠시 동안의 쾌락에 의해서 죄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학대받은 고난을 나누는 길이 선택했다고 소리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에 따라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하늘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같이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다 내 가정이 화목해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항상. 278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죠. 가슴에 달고 있는 인장처럼 팔에 매달고 다니는 인장처럼 이 몸에 달고 다니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시샘은 저승처럼 극성스러운 것, 어떤 불길도 그보다 더 거세르려. 나를 옥새같이 내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렬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그대 가슴 끈긴 인장 반지를 달고 다닌 듯이 그때 마음에 나를 꼭 품어주세요. 그대 팔에 띠를 꼭 메고 다닌 듯 그대의 내 사랑 나를 꼭 그렇게 안아주세요. 그 누가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죽음을 건너뛸 수 없죠. 죽음은 그 누구도 놓아주지 않나. 사랑도 그러하죠. 그 누군가가 이 사랑을 어찌 할까. 불같이 맹렬한 불꽃같이 타오르는 시세음이요.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팔에 지니고 다니세요. 사랑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을 저승처럼 억센 것, 열기는 불에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강렬한 불길이랍니다. 당신의 가슴에 인장처럼 옥새같이 달고 다니시오. 실로 꼬매서 이쁜 색실로 해석을 하려니까 그렇게 길어. 이쁜 색실로 해갖고 목에다 달고 다니시오. 여자들 저기다 달고 다니시오. 인장처럼 도장같이로 옥새같이 기중한 옥새같이 가슴에다 끈에다 달고 다니시오. 이러고 있으면서 사랑은 불꽃같이 강렬하네요. 죽음을 이렇게 누가 막을 길이 있을까? 이 사랑이나 목숨도 내놓겠다. 지금 아까 찬송도 있고 노래도 있어. 그런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넘어가 버리지 뭐. 끝나지. 가르쳐 줄까? 설교가 무엇이죠? 설교가 예배하고 설교가 다릅니다. 예배는 하나님 기도하고 뭐죠? 짐승 잡아서 태워서 그 단에다가 태워서 드리는 거 예배요. 오늘날 한번 이제 물질 돈 같은 건 현금 내고 간다 그 소리야. 하나님 앞에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돈으로 하니까. 그러면 예배는 간단해요. 현금 놓고 와서 기도하고 가면 돼. 이게 예배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설교는 무엇일까? 그 예배 드리는데 그 중간에 항상 이 설교가 껴 있어 보면. 왜 할까? 말씀 설자 가르칠 교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 말씀을 잠깐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야 돼. 배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 버려야 괜히 시간 낭비야.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이거 누가 말했을까? 솔로몬이 연애하는 거예요. 알지도 모르고 있어. 사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스라미 여인한테 사랑을 하는 얘기야. 슬라미가 상당히 이뻤던 여자였는가 봐. 아우 옥구슬 같아. 뭐 그렇게 나오죠. 이런 말은 누가 했냐. 아가서 솔로몬과 슬라미 여인이 사랑 얘기요. 얼마나 귀중하게 막 한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친구입니까? 그렇다면 목숨을 아끼지 않은 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주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목숨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죄된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기까지 사랑하는 자였음을 할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그리고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칭찬과 역사와 은총을 받는 자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